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24시간 봉쇄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쳐가는 것 같이 느껴지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같이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심을 믿도록, 한순간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께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 참정강석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주님께 드립니다. 주신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7장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초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함께 읽습니다. 꿀과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 1812년 러시아를 침공한 나폴레옹이 침공했죠. 그때 러시아 장군 쿠투초프라는 장군이 모스크바를 내어줍니다. 네. 그래서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 무혈 입성하게 되죠. 자, 그러자 싸우지 않고 들어가니까 군대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그러자 곧바로 겨울이 찾아오면서 이제 군량미나 이런 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후퇴를 결정하고 후퇴하고 나오다가 이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전투에서 거의 전멸돼서 나폴레옹 전투 유럽 정복이 끝나는 거죠.
중국의 또 모택동 또 대장정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도 왜 그 국민당의 그 손문이죠. 그 사람이 대만으로 쫓겨났냐면 지금 차이니즈 타이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잃었어요. 그때 오히려 중국 모택동이 민심을 잃지 않고 국민당 장개성이죠. 장개성이 나중에 이제 대만으로 쫓겨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민심과 그다음에 전쟁 없는 싸움. 그렇죠? 누가 전쟁 없는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거고 전쟁을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이고 그리고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것이 이 전쟁의 성패인데 오늘은 이 두 책사의 즉 아이도벨과 후세의 계략 중 어느 것이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전쟁의 종말을 보게 돼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이도벨을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눈과 하나님의 이 세상 일을 보는 눈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지략은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책사를 그 모략을 주니까 이길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그의 그 모든 세상을 보는 눈과 그다음에 이 지략과 이게 굉장히 뛰어났는데 아이도벨은 왜 압살롬 편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아이도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바세바 자기의 손녀가 다윗 왕의 부인이 되었고 그리고 본인은 다윗의 친구였고 이런 관계가 있었어도 어떤 관계가 어떤 불편함과 한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잘 판단하는 사람이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이 반역을 선택했을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다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아이도벨은 세상 눈을 잘 보는 눈과 통찰력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는 눈과 통찰력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맞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는 건 여러분 선택할 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아이도벨이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갔지만 멀리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12,000명만 줘라. 그럼 내가 빨리 쫓아가서 다 그들을 지금 다 죽일 필요도 없다.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내가 다윗 왕만 잡아오겠다. 지금 우리는 이 손자병법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다는 걸 알지만 그때 그 치열한 현장에서 이런 책략을 낸다는 것은 상당한 그 안목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이 아이도벨은 이렇게 다 백성을 죽일 필요 없어요. 굳이 민심을 건들 필요도 없어요. 다윗 왕만 잡아오면 이 나라는 압살롬 당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정상적인 책략을 냅니다. 그렇죠? 다윗 왕만 제거하면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피만 흘리고 당신은 왕이 되기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절 말씀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다 옳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돼 있죠. 이거 너무너무 좋은 계략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이제 우리가 그의 말도 듣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과 압살롬과 온 백성이 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왕이 나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왜 나서서 후세의 계략을 듣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여기엔 이제 이 압살롬의 그 왕으로서의 어떤 내가 아이도벨의 말만 듣는 게 아니야. 나는 후세의 말도 들을 거야라는 어떤 척하는 거. 아까 지난번 말씀 전할 때 뭐랬죠? 코스프레. 그렇죠? 왕으로서의 나의 면모를 보일 거야. 뭐 이런 여유도 있었겠지만 이 원인을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14절 말씀 주시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의견을 듣는 것. 후세의 의견의 대략은 뭐냐면 지금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왕 아버지가 전쟁의 귀재 아니냐. 전쟁에 뛰어난 계략가고 그는 지금 몹시 화가 나 있는데 지금 가서 괜히 한두 명이라도 죽이면 당신 아버지 전쟁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잘 추려서 쫓아가라. 준비해서 제대로 전쟁을 치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뒤로 보내서 빨리 도망가세요. 죽을까 염려됩니다. 도망가세요. 이게 후세의 그 책략이었잖아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보면 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먹혀들지 않고 후세의 계략이 먹혀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의문에 그 답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을 했는데 이 압살롬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재밌죠. 오늘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렇죠? 역사 속에 나쁜 선택들이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일본이 이 외놈들이죠. 외인들이 이 남쪽을 자꾸 쳐들어오니까 조선 선조가 통신사를 보냅니다. 야 가서 정말 풍신수길이 어떤 인물인지 좀 보고 와라. 풍신수길이 정말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한번 보고 와라 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김성일과 황룡기를 보냅니다. 자, 김성일은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루하고 키도 작고 별볼 일 없고 아주 얕잡아 보고 그런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나 황룡기는 위험스럽고 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선조는 누구의 그 보고를 받냐면 김성일의 보고를 받아서 이율곡의 10만 대장병을 10만 양성론을 제껴버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그 치욕의 임진왜란을 당하고 그 이후로부터 사실은 명치유신 때부터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제 위로 병자호란 무슨 호란들 당하고 밑으로는 이 사람들 계속 쳐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 임진왜란 1592년 이후로는 나라가 정신이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그 역전되었던 그 상황들이 이제서야 조금 돌아오나요? 그렇죠? 네, 이제서야 우리가 뭐 GDP 이런 거 따지고 뭐 하고 있는데 참 억울한 상황이 선택이 뭐죠?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역사를 막 뒤져보니까 잘못됐던 선택이 또 있어요. 1944년 6월에 나치가 노르망디 해변이 아닌 다른 곳에 상륙할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그 연막을 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나 프랑스, 노르망디는 이쪽 프랑스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으로 갈 거야, 서쪽으로 갈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는 어느 건물에 우리가 폭격을 할 거야 이러면 자꾸 이렇게 연막을 합니다. 다 속았다는 거예요. 진짜는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래요. 최적지인 그 인천인데 자꾸 삼척이나 군산을 폭격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병력이 들어간 거. 이거는 이제 연합 유엔군에 있어서 가장 또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나중에 북계군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인천 상륙장 갑자기 그 상륙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세상 전쟁뿐 아니라 가나안 정탐꾼 2명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나머지 10명은 안 돼.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이렇게 거꾸로 된 전혀 상반된 정보를 이야기할 때 어떤 판단이 옳은 건지 우리는 그 현장에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2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아우 저 답답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알 수 있는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역사서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고 그 인류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다가 완전히 멸망했던 역사고 다시 또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된 역사고 그 회복의 역사의 대상이 우리 모두 영적인 아브라함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대상 이런 위대한 역사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His story.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이 전쟁이 지금 하나님의 전쟁인 걸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느껴지고 그런 나쁜 선택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이기게 하시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다 차지한 가운데 후세와 오늘 나오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이 목숨을 걸고 우물로 내려가서 또 덮어주는 여인 뭐 이런 사건 상황들이 있을 때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이거 무슨 스릴도 있고 007 작전 무슨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옳은 선택인 걸 알고 그렇죠? 예. 그들에게 올인한다는 거죠. 올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역사는 뭐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역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정확한 이야기들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세의 이 계략들을 잘 보면 이 말 같지도 않은 계략에 왜 압살롬이 속을까, 왜 넘어갈까, 이 계략을 선택할까라고 보면 후세의 계략에 함정이 있어요. 그 많은 계략 중에 압살롬이 그래 이게 좋아라고 할 만한 그 심리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물론 이건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압살롬의 연약함을 뭘 건드렸냐면 압살롬에게 있는 분수에 지나친 교만함, 분수에 지나친 공명심, 분수에 지나친 허황된 마음, 명예욕, 나는 아버지보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아버지와의 경쟁심을 북돋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세의 모략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후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후세는 성경이 없네. 찾아주셔도 되고. 자, 후세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당신의 나라가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아버지 다윗을 쫓아가던 압살롬이 머릿속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뭐라 하면 얘기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어느 지역 뭐 고구마 동계선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니라 그냥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부 당신의 나라 땅이 될 것이오. 이 소리에 갑자기 압살롬이 공명심과 허황된 욕심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 소리가 뭡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당신이 왕이 될 것이요. 그럼 내가 그동안 10년이 가까운 세월에 아버지한테 눌렸던 그 마음, 이 반역자는 여러분 성공 못하면 죽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사라지면서 내가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게다가 민심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에 대한 암시를 주면서 압살롬을 이렇게 우쭈우쭈 죽여 세웁니다. 게다가 왕 당신은 전쟁을 잘할 수 있으니까 친히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예. 다윗은 여러분 전쟁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전쟁을 아주 잘 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그 열등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두려웠죠. 예. 그런데 이 압살롬을 부추기는 거예요. 다윗과의 경쟁에 당신은 질 이유가 없다. 당신은 이길 수 있다. 친히 나가서 싸우라. 그러다가 나중에 머리가 이렇게 걸려서 머리털 얼마나 휘날리고 싸웠는지, 잘생긴 압살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 휘날리고 싸우다가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라. 공명심을 부추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엄습하고 또 줄을 가져다가 다윗 군대를 쓸어버리자 이렇게, 완전히 쓸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그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당신의 용맹을 과시하라. 당신은 지금 정상적인 계략가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다윗의 친구였어요. 게다가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지금 법궤를 들고 갔다가 돌아온 제사장들이고 또 후세를 쫓아갔다 돌아온 사람인 걸 알면은 조심했어야 되는데, 공명심과 경쟁심과 허황된 마음에 그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말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용맹과 권력을 내가 과시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건 뭐가 들어갔다는 거죠? 사탄이 들어갔다는, 이게 영웅심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놓칩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압살롬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려고 스스로 그 선택을, 그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게다가 또 예비한 게 뭐죠? 그 여인, 그렇죠? 마치 뚜껑을 덮어서 우물의 아귀에다 덮어서 거기에다가 뭐 곡식을 덮어두고 뭐와 같습니까? 어떤 역사와 같죠? 우리는 이런 어떤 데자뷰가 있지요. 성경에 라합의 데자뷰.
숨겨주는 여인의 도움, 그렇죠. 이런 결정적인 사건에 우리 뭐 결정적인 사건에 여인인도 뭐 돌로 뭐 죽이고 뭐 이런 일 많잖아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숨겨져 있는 여인들이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해 뒀던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 요나단과 여호아스가 여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멀리 못 갔구나. 법궤가 여기 어디 있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다윗이 여기 어디 있구나 하면서 바로 쫓아와서 다 전멸하는 거죠. 이건 누구의 계획일까요? 다윗이 죽는 건 누구의 계획일까요, 여러분? 그건 압살롬의 계획이 아니라 압살롬을 통한 마귀의 계획인 거죠. 그렇죠? 이 구속사에서 큰 전쟁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하나님이 우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에 있어서는 우연이란 없다. 100% 필연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 우연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돼 있잖아요. 코로나만 보이지. 코로나가 보여요, 여러분? 코로나를 현상화한 숫자만 보이지 코로나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는 있다고 막 믿어. 그럼 마스크 쓰고 막 다니고,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하는 게 오히려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때가 우리의 삶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타임, 그 카이로스의 타임, 그때가 우리가 은혜의 타임, 응답의 타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든지 지금 저 여러분이 같은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우리는 빨리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빨리 코로나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타임이 다 겹쳐질 때,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때를 자꾸 우리가 주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 피조물도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내 때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RM과 우리의 소망을 초역회 아래때 하나님의 그 때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아래되 자유로운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 그 때를 기다리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거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맺기 어려운 거 인내요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내요 절제, 나이가 들수록 절제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절제를 여러분.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보이는데 누구야? 빌립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있었어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는데 왜 너 날 못 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못 봤을까? 빌립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볼까요? 답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찾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그냥 빨리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삶, 즉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자서전을 쓰는데 하나님 나의 영웅전 쓰기에 하나님이 내 때에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권을 차지하는데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이 계획, 내가 선택한 계획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러고 압살롬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압살롬이 망하고 실패했길래 감사한 거지, 그렇죠? 모든 계획은 우리가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의 교만이 뭐라고 하냐면 16년 지나서 대학 가고 졸업하고 장가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뭐하고 그렇게 계획을 삼는데 하나님은 그 때때마다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맞아요. 때때마다 역사하는 거 맞아요. 언제 신방 받습니까? 무슨 일을 작정할 때, 무슨 일을 이사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무슨 새로운 일을 행할 때, 특별히 이사하거나 할 때 중요합니다. 그 집에 있는 무슨 이전에 뭔 일이 일어나는 그 집을 축사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보다, 이사라는 건 여러분 새로운 터로 움직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호치민타에서는 뭐 요기 아파트, 조기 아파트 가니까 신방이라는 개념이 참 퇴색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거나 부산에서 뭐 청주로 간다고 할 때 그 삶의 틀을 움직일 때 또는 회사를 뭐 어디에서 어디로 옮길 때 뭐 학교를 입학할 때 그렇죠? 자녀들한테 형식적으로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에 가신 분 입학을 놓고 아이들 고3 때 딱 목사님 모시고 신방하고 이럴 때 이렇게 우리 인생을 갖다가 다시 한번 추릴 때 이때 신방하고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기도 받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매듭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에 내가 마음대로 할 때 주님은 그냥 날 따라와 주세요라고 내 인생에 내가 위인전을 쓰는데 주님은 그냥 내 마음대로 쫓아와 주세요라고 대부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몰라 뭐 이렇게 내치거나 야단치거나 막 수렁에 빠지지 않아요. 한꺼번에 한두 번의 잘못으로 수렁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세상에도 없는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우리의 최악의 그 징벌은 부끄러운 거예요. 참, 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시죠? 우리는 여러분 땡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안 버려. 그렇다고 우리가 땡 잡은 사람이어가지고 마음대로 살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 천국에 가서 제일 부끄러운 사람들이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화끈거림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이 부끄러워하도록 숯불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머리에 그냥 숯불을 올려둬라. 그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들이 부끄러워하게 그거잖아요. 그냥 그러나 천국에 가면 뭐가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제일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조금 잘할 걸. 지상에 있을 때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면류관 상급은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그 운동에 대한 어떤 그 수치감이 좀 한국이 우리가 성숙했다는 얘기죠. 덜해지지만 그 천국에서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그렇게 세상 것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각자의 받은 상급으로 기뻐서 즐거울 거예요. 만약에 세상처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처럼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급이라면 우리는 그건 상급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건 그냥 세상의 프라이즈지. 하나님이 주시는 프라이즈는 어마어마한 기쁨일 거라고. 그 모두 다 기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이 다 비교하지 않고 기뻐할 때 1달란트 맡은 자는 천국에 오지 못하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맡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거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구원이 결정되는 곳이 이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 세상에 무슨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죠? 히틀러의 아리안족이잖아요. 예? 아리안족에 지금 흘러나온 역사가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란인 히틀러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이란족 속 중에 제일 아리안 이렇게 인종 중에 가장 위대한 게 게르만족이다. 난 게르만족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걸 보여줄 거다. 그러면서 유대인 잡은 거잖아요. 이 오랜 세월 속에 있는 결국 이 모래 사막 가운데 있는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독일에서 일어났지만 이게 역사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답이 나와요. 근데 역사를 힘과 지배와 피지배로 볼 때는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 나오고 막스 레닌주의 나오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즘들이 우리 역사를 지배하고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가 지금 우리가 8대 불가 사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잡혔을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그때 시대에 보세요, 여러분. 영국도 가서 다 식민 지배하고 프랑스도 다 식민 지배하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포르투갈하고 이탈리아 우리 뭐 했지? 이러고 또 가서 하고.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쓰러지는 역사, 말도 안 되는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역사에 대한 답이 나와요. 세상 정보는 다 똑같아. 그 중에 하나님이 견인하고 끌고 온 그런 역사가 믿음의 사람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누구나 하나 별별 없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고 투자하신다고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이 호치민 변방에서 호치민 참정관석길을 지키고 이 호치민 땅을 지키고 있는 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거 공명심, 과시욕, 명예욕, 경쟁심 이거 인간에게 누구나게 다 있습니다. 그 인간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다 증명해 보임으로 살고 싶어요. 심지어 압살롬은 아버지를 무찌르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죽이고 싶어하는 쫓아가면서까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면 누가 천국에 갈까요? 라고 물을 때 제가 어느 책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얘기는 기억이 나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두 거지가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두 거지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간 거 보니까 천국 주님이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간 거 보니까 둘 다 예수를 믿었다. 우리 전제합시다. 뭐 그런데 갔는데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가고 한 사람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못 간 거지가 물었어요. 아니 나는 쟤랑 똑같이 살았다. 나도 똑같이 지하철에서 구걸하고 쟤랑 나랑 컵라면도 나눠 먹고 똑같이 살았다. 근데 왜 쟤는 천국에 가고 나는 왜 못 갔느냐라고 쟤랑 나랑 교회 앞에 가서 구걸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했다. 근데 왜 못 갔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너희들이 계단참에서 누워서 있었지. 그때 천국에 온 이 거지는 하나를 신문지를 막 겹겹이 덮어서 자는데 신문지를 하나 빼서 너에게 덮어주었다. 너는 그 신문지를 하나 뺏어서 네가 덮었다. 여러분 하도 기가 막혀 잊혀지지가 않아요. 천국에 가는 차이는 신문지 한 장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한 겸손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수치감에 차지할 때가 있어요. 깊은 수치감. 이게 막 말씀을 막 전하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도 이렇게 돌아서면 싸르르한 나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이라고 표현할까? 그런 거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를 쫓아서 가보면 그 안에 아주 높은 교만이 자리하고 있어요. 방석 깔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다가 그런 방석 깔고 앉아있는 교만이라는 그 이세벨과 만나면 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길 가다가도 기도하시고 공원에서도 기도하시고 수영하다가도 기도하시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시고 그거 잡아내는 게 신앙입니다. 그거 잡아내서 교만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한 영,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영혼을 자꾸 갈고 닦아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겸손하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 사람 참 교만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여주기 위하여 이걸 역사로 다 쓴 것입니다. 우리가 뭘 계획한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지 않죠?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럴 때 역사하시고 저럴 때 역사하시고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도식화된 분이시겠어요. 그건 종교지. 근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 만들어갈 때 너무너무 행복할 때 갑자기 이것은 여러분 우울증과 다른 문제예요. 갑자기 탁 올 스탑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 민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 참전 강석이 오늘 금요 새벽 기도 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코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를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이번에 이불 까고 여기 막 강대에서 방방 뛰면서 아버지 코로나를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종식시켜주세요 이것을 원하실까? 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명의 영혼 압살롬에게 그렇게 기회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회개할 수 있는 그 영혼으로 자라서부터 이렇게 잘 자라고 잘생긴 모든 달란트가 있어요. 그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요. 누군가는 네가 하는 게 잘못하는 거. 누군가는 네가 아버지를 바라봐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멈추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앞에 서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모든 일을 이루실지라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주님임을 믿고 잠언 16절 9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크기 차이지 언제나 공명심, 허영심, 허황된 욕심, 이거 다 붙잡고 과욕이라는 것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심지어는 주님 오늘 아비와 비교하는 그 무례한 아들을 보면서도 주님, 우리는 남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나의 리그는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내 영혼이 주 앞에 낮아지며 사람을 섬기며 비굴함이 아니라 정말 섬김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좋은 강서 귀한 영혼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그 거룩한 손이 교만한 손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입이 아버지 이 혀로 주 앞에 범죄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참좋은 강속계 영혼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병을 치유함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 대학도 가게 하시고 뭐 하시지만 대학을 가게 함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는 그런 능선, 넘어야 될 능선들, 계곡들, 더 깊은 높은 뭐 에베레스트 산들, 아니면 내려가야 될 바닷속 깊은 계곡들, 물로 꽉 차 있는 그런 심연들을 겪게 하시면서 건너게 하시고 뛰고 하시고 때론 떨어뜨리시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시는 주님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자꾸 우리가 중보기도해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1단계고, 그 질병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도벨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달란트, 그런 지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자살함으로. 자, 여러분, 이 시간 겸손한 영혼 되기를 소원하며, 미련하고 곰단지 같지만 하나님은 미련하고 곰 같은 사람을 선호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미련하고 곰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좋아하셔. 왜? 똑똑한 사람은 내가 했다고 하니까. 미련하고 곰 같은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단순하고 순진한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금요일 주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오늘 구역 모임들 줌으로 구역마다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모시고 줌 구역 공부, 성경 공부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지난주 보니까 부구역장님들이 모르신 분들이 많았어요. 구역장님들은 부구역장님들을 아기같이 챙기세요. 같이 들어가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 함께 성경 공부할 때 그 아기들 잘 섬기게 하시고, 참좋은 강서 금요 예배에 있는 날입니다. 함께 또 금요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은혜의 충만함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충만해서 뭐 할 건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 민족과 우리 참정원 강서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고, 이 시간 함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청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나 때로 부족할지라도 우리 부족함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겸손하게
오늘 주님 아버지 어느 우리 귀한 분이 참정원 광석께 일체 파당 짓지 아니하고 당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향하여 올곧게 서서 행진하는 이 온라인 시절에도 주님 지치지 아니하고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있느냐라고 감탄하는 나눔을 갖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통하여서 주님이 그 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줄 믿고 주님 아버지 그 고백 속에 역사해 주셔서 믿음 더 키워주시고 우리 참정원 광석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그와 같이 주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유기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근데 영적인 유기체가 땅에 있습니다. 주님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 온전하지 않음으로 주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그 상급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이유는 주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참정원 광석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훔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빌립처럼 고백하지 않게 주여 주를 만나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늘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예수께 낚였다라고 얘기하죠. 주님 우린 정말 주님께 낚인 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오. 특별히 우리 참정원 광석에 예수께 낚인 사역자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잘 낚인 걸 믿고 아버지 평생을 주 앞에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정원 광석 귀한 사역자들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참정원 광석의 귀한 청소년분들 주님 아사이아의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귀한 영혼들 우리 귀한 참정원 광석의 영혼 청소년부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주님 함께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줌으로 함께 기도하고 부흥해 하였습니다. 주님 함께 나아갈 때 아버지 주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셔서 몸부림치고 주를 향하여 몸부림치는 귀한 영혼들마다 영으로 부어주시고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영으로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지혜 아무리 넘쳐도 세상의 지식 아무리 명철 아무리 넘쳐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다 자기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주 앞에 생명 영성으로 이끄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낚인 자 주님이 우리를 낚은 자 주님이 낚아주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명과 소명의 주인공들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공명심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이걸 잡아주시고 허영심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경청심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이 못된 것 이 나쁜 것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없애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깊은 곳까지 우리에게 깊은 곳까지 주의 아버지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 작은 것도 다 끄집어내 주셔서 주여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가장 낮은 삶 신문지 한 장이 우리를 규정하며 신문지 한 장이 주님 우리를 규명하며 주여 잊지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 참정원 광석의 어려운 가운데 이때 기도하는 교회 나아가는 교회 주 앞에 예배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우리 참정원 광석의 볼륨을 키우고 싶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키우고 싶습니다. 기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앞으로 살아갈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싶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 예배로 주님 이전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주님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돈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주님 성경은 한 번도 주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사오니 주여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살아가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욕심 세상을 향한 자는 참 눈 감게 하시고 아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각자 어려운 가운데 주님 우울증과 음습함이 우리 참정원 광석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힘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주님 하루 세끼 밥 먹여가면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 엄마들 힘듭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가정 감정들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영혼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우리 참정원 광석이 귀한 엄마들 가정들 우리 아빠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곳곳에서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애쓰고 힘쓰고 있는 우리 아빠들 붙잡아 주시되 그 가정 그 사회 그 건전한
그 사회와 그 지역 사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정뿐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베트남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아버지, 그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곳곳에서 주님 사회를 일으키고 회사를 지키고 건전한 샘플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호치민이 베트남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고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멋진 참 좋은 광성교회의 아빠들, 어른들, 남자 집사님들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 전쟁 이곳에서 복음의 가장 뜨거운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나가는 참좋은 광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참좋은 광석교회 질병 있는 모든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 모두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고마워 감사오니 이제 한 가정 주님 준비한 대로 우리 구역장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가을 학기 주님 잘 견딜 수 있게 잘 승리하고 아버지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게 하시겠다는 주님 그 말씀을 주셨사오며 주님 21년도 올해가 가기 전 새해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 약속의 말씀이 오니 주여 올해가 가기 전 새해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장에서 이 호치민 한복판에서 주님이 하시는 새해를 함께 보게 하시고 우리를 작년에 군대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나가는 놀라운 영적인 군대로 이 승리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